저는 오늘 2025년도 내 몸에 그리스도를 적용하자라고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우리가 신년주일 하면은 뭔가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날이기도 하고 또 새롭게 결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새해 또 1년을 줘가지고 또 달력을 만들어서 참 좋습니다. 이전에 여태까지 작년 동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 또 실패된 생각도 있을 것이고, 이루지 못한 아쉬움도 있을 것인데, 그게 다 잊어져 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해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5년도를 맞이하여서 이제 어떻게 또 우리가 세상은 어떻게 변해져 가고, 그 다음에 세계는 어떻게 변해져 가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해져 가고, 내 안의 교회는 어떻게 변해져 가고, 나는 어떻게 변해져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것을 전하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흐름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나 스스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누군가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는 존재이고, 그 영향을 받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차원에서는 우리가 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 영혼의 문제가 있고, 또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우리가 또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인간에게서 조금 도움을 받는다라고 해봐야 이 세상에서 잠깐 도움이지, 영혼의 문제, 영원 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도 동물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다른 동물하고 조금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이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가지고 인간이 육체를 똑같은 흙으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 영원한 성품, 지혜, 지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냥 딱 되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육체는 흙으로 되어져 있는 동물하고 똑같은데 생각이나 모든 것 자체는 하나님 수준으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줬고, 그 마음을 받아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딱 그 다음에 증폭이 되어져서 드디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뱀은 뱀이라고 말하는 거지만 요한계시록 나중에 12장 9절에 옛뱀이라고 항상 표현합니다. 뱀인데 옛뱀. 그게 누구냐? 사단이다. 옛뱀은 사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폭로를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도 사단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눈에 보여지는 그 존재해가지고 옛뱀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제든지 옛뱀은 사단하고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인해서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 수준으로 되어져 있는 그 영이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대처가 됐느냐? 사단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인간은 똑같은 동물인데 사단적이 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후에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보면은 뭐가 나오냐?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생각나지고 있는 게 뭡니까?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계속 내 자아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신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여러분과 나의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나오잖아요. 그 기준, 그 판단. 그게 다 뭐냐? 내가 하나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만드실 수 있어요. 또 그런 기준대로 행하실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된 채 하는 거잖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할 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남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거는 내가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다음부터 나오게 되는 게 뭐냐, 또 사단의 성품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부터 나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배우자, 자기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를 그냥 완전 적을 만들어버리고 갈등이 생기게 만들고, 더 무서운 건 자기와 자기 자신이 또 갈등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자신이 적이 되어지는 거죠. 4장부터 보면 살인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4장 이후부터 보면은 결혼을 해가지고 배우자와 배우자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 이게 갈등이 더 증폭이 되어져서, 그리고 또 유전자를 통해서 자손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영혼의 문제가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멸망 가운데 있는 걸 아시고 그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해결책을 줬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해결책을 줬습니다. 왜? 내가 망해져 버리니까. 왜? 내가 사단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 자아가 사단의 성품을 닮은 분가 사단의 아버지로 삼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하고 분리시키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영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이름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라고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간은 그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을 불러서, 왜? 하나님이 해결책이니까 불러서 자기 문제 해결하든지, 자기 육체 문제 해결하든지, 자기 조상의 문제 해결하든지, 배우자의 문제 해결하든지, 자기 내면의 문제 해결하든지, 가정 문제 해결하든지, 아니면 자손 대대로 나아져 오고 있는 유전적인 문제 해결하든지, 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해결된 사람, 아니면 그 이름을 그냥 하찮게 여겨가지고 팽개쳐놔가지고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는 딱 그 인간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쭉 흘러가다가 여러분 말라기 끝나고 난 다음에 신약성경에 보면 400년의 공백기간이 있다가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신약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초창기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그 다음에 가난한 자도 고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고치는 장면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다 뭘 말하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오신다고 하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답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이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는 희미해집니다. 성경은 뭐가 나오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예수다. 구약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데 그리스도가 바로 신약 성경의 예수다. 이게 정확한 답이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답입니다. 저 따라서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 오신다는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오신다는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다. 예수만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게 복음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가장 정확하고 그래야만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두 글자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는자가 붙고 다자가 붙은 건데 그게 참 우리 인생을 참 희한하게 만듭니다. 참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복음서가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약 성경만 보면 이해가 안 되집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답이 있습니다. 야,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는 뭐 하느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뱀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나옵니다. 요즘에 챗GPT가 나와가지고 정말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 히브리어 성경이 나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배우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히브리어는 전공 필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만 공부 안 하면 그거 있잖아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진도가 못 나갑니다. 저는 기억하는 건 잘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제가 전공 필수로 1년인가 2년 배웠을 거예요. 2년 배웠나? 1년 배웠나? 그래서 그때 A하고 이렇게 생긴 건 이제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잊어먹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챗GPT가 나고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딱 치니까 원어 해석이 나와요. 근데 원어 해석이 뭐라고 나오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상하게 한다는 것이 어원이 똑같아요. 히브리어 어원이. 그런데 의미가 달라요. 어떻게 나오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갖고 상하게 하고 완전 박살낸다고 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힘이 없도록 완전 박살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머리가 박살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자체가 더 이상 다른 거 자체가 활동을 못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 똑같이 뱀의 후손은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나오면 상한다는 건 똑같은 건데 발 뒤꿈치는 우리 몸에서 가장 멀리 있는 거잖아요. 발은요. 그리고 거기에는 발 뒤꿈치를 뱀이 물었습니다. 물은 건 계속 무는 게 아니잖아. 물어가지고 하루 종일 무는 것도 아니고 잠깐 물었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냐? 일시적으로 잠깐, 그리고 영향력은 주지만 치명적인 영향력이 아니고, 그리고 가장 몸의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상하게 한다는 거지만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 성경에도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서 뱀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상태로 완전 깨트려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라는 건 뭐냐면 뱀은 잠깐 예수님의 육체를 그냥 다 망가뜨려놔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의미만 보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만 그게 결국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그 적용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거기에서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결정적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 예수님으로 모든 죄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의 문제,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우리 인간의 원죄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 인간 본성 자체, 인간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입장에서는 창세기 3장 14절에 사단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도 있고 마태복음 4장이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육체를 갉아먹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져가지고 죽음을 공포를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단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육체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완전 거기에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끝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존재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인간이 육체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미끼를 던지잖아요. 야, 너 돈 많이 벌면 돼. 너 쾌락을 요구하면 돼. 그리고 너 집 큰 거 사면 돼. 너 권력도 주겠어. 해가서 막 뭐 준다고 하잖아요. 준 것도 별로 없잖아. 저는 60년 동안 있으면서 사단한테 받은 게 별로 없어. 준다고 했는데 받은 게 별로 없어. 별로 없어. 맨 고통만 당하고 완전 믿기만 해가지고 조금 주는 것 같지만 안 주고, 조금 주는 것 같지만, 그래갖고 살아왔어. 물론 이 세상에 보면 가장 돈 많은 사람, 가장 거대한 사람은 그런 사람 줬겠지. 왜? 제자로 삼으려고. 근데 저는 조금밖에 안 줘갖고 제자가 안 됐어. 엄청나게 줬으면 제자 됐을 텐데 주지도 않았어. 그래갖고 준 것 같지도 않고 안 준 것 같아. 싹 다 그냥 저한테 하는 방법만 줘서 대단하게 만든 게 아니라 안 줘가지고 망가뜨리게 만들어놨어.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 사단은 인간의 육체를 다 휘어잡아가지고 육체가 그냥 먹을 것, 잘 것, 입을 거에 계속 거기에 종노릇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죽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육체적인 생각이 안 나오잖아요. 영의 생각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 사실을 우리가 똑같이 육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제 사단은 나의 육체를 통하여서 나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함을 인하여서 사단은 더 이상 예수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야. 왜? 육체로 있을 때만 죽음이라는 공포를 집어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영인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뭐가 증명이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 효순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증명이 되신 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자체가 공생의 사역에 나오는 거지만, 그거는 뭘 말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그 사실이 나오는 게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남을 인하여서 여러분과 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 과거, 현재, 미래, 영혼에 대한 모든 거 다 해결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뵐 때 자녀로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걸 다 해결했다는 거야. 나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드디어 예수님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1장,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8절에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일을 직접적으로 하셨는데 그걸 이제 너희들이 해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유일한 예수가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여자의 후손인데 이제 너희들도 여자의 후손들이라는 거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한테 너희도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은 여자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똑같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면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하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어떤 조직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누구의 힘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저 따라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이 나오느냐? 바로 여기 때에 나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떤 힘이 있어야만이 그거를 할 수 있냐면은 성령의 힘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뭐 때문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문제 끄고 마귀가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더 깊이 각인되어지는 것을 각인되어질 수 있는 힘, 원동력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계속 새기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에 결국은 아까 말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세상을 봅시다. 2025년도에 보니까 세계 10대 뉴스가 나옵니다. 예상되어지는 세계 10대 뉴스. 제가 연합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고 다른 신문에도 보니까 그걸 종합해보면서 나오니까 세계에 거대한 10대 뉴스가 있는데 첫 번째, 트럼프가 2기 정부가 출범한대요. 그로 인해 가지고 세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는 거야. 왜? 세계의 가장 최고의 깡패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거기 완전 대통령인데 앞으로 4년 동안 할 건데 또 그 다음에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동안 길게는 8년 동안 어떻게 세상이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첫 번째 뉴스이고, 두 번째, 경제가 글로벌 경제가 성장이 둔화된다는 겁니다. 금년도에 예상 전망치는 전 세계를 기준으로 3.2%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과 중국 G1과 G2의 갈등이 시작되는데 그게 갈등이 더더욱 심화가 되어지는 것이 세 번째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가 더 심해져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것 자체가 더 강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더욱더 전환이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AI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되어져서 산업 구조가 개편되어지고, 그러나 또한 윤리적인 문제가 또 커질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커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계속 장기화가 되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될지도 또 금년에 중요한 이슈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어지는 것이고,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신흥국 해가지고 계속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가 확산되어져서 중앙은행이 디지털이 도입이 확대가 되어지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확대된대. 그게 아홉 번째 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탐사가 경쟁이 심화되어지는 것이 글로벌 세계 경제의 세계의 10대 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에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가지고 있는 10대 뉴스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돌입하는 것이 첫 번째 나와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으로 한미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그것이 두 번째 나와 있고, 세 번째, AI 및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산업 구조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재편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변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가 대응을 해야 되고 ESG 경영이 확산되어지는 것이 나오고, 다섯 번째, 한류 콘텐츠가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어지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제 친구를 만나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 김이 없대요. 왜 없냐고 하니까 다 수출한다고 없대. 이게 없대요. 그래서 이번에 또 오갱2가 나와서 거기에 어떤 소품이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세계가 이 한국의 제품을 뭐로 또 살지 그것도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류 콘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또 확대될 것이 또 기대가 되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동이 될 걸까? 또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금년에 또 이제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답니다. 작년에 19점 몇 프로가 되었는데 초고령 사회라고 하면 나이가 만 65세 이상 되어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20% 이상 되어지면 그게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2025년도 지금 되어져서 거기로 진입을 했답니다. 20% 이제 넘어간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는 또 해이기도 합니다. 세계약 7위에서 8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그것도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서 기술의 상용화가 가속화되어지는데 특히 AI, 로봇, 자율주행이 더욱더 확대되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10대 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신문사를 다 뒤져봐가지고 통합적으로 나와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세계와 한국의 짝이 흐름인데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이 뭐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계와 한국으로 딱 흐름을 안아서 우리가 그렇게 대처해 놔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 기독교는 신문에서 어떻게 나와져 있는가 봤을 때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반젤리즘이 확대된대요. 이게 참 단어 자체가 참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을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확산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그래서 온라인 기독교 콘텐츠가 소비가 급증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온라인에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속화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 정신건강 관리하는 것이 강화가 된답니다. 세상에서는 더더욱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관리 쪽으로 해서 강화가 된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 부교역자 또 신학생들의 줄어듦으로 인하여서 평신도 사역이 더 확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도 양극화가 심화된대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것도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고 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지는데 가족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이제 10대에서 20대 우리가 말하는 G세대, Z세대, G세대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세대가 이제 중심적으로 부각을 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 세대를 강화하고 그 세대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초창기이는데 그걸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싱글 교인을 위한 사역이 확대된다고. 우리나라 20대부터 40대 가운데에서 싱글 세대가 30% 넘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대만을 위한 이 특화된 사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고령 교인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사역이 강화가 되어져야 되고 또 이제 아홉 번째, 해외 선교에 대한 트렌드나 아니면 방향 자체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는 그냥 갔는데 이제는 온라인 사역, 미디어 사역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제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세계, 한국, 기독교계 그리고 이렇게 흐름이 나왔는데 그러면 내 안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2013년도부터 이렇게 온라인 사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온라인 사역을 할 때 제일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온라인에 있는 말씀을 듣고 온라인의 콘텐츠를 통하여서 자기 신앙을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니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대부분 다 교역자나 부교역자가 아니면 옆에서 교회 사역자가 다 모든 거를 다 컨트롤할 뿐만 아니라 케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방문하고 계속 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오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컨트롤하지 않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계속 관리 감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져 가지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에게도 사실 제일 처음에 오프라인부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 그게 참 어려웠을 건데 내 아내 교회는 온라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무려 11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프라인에 제가 목사로서 다 관리하고 다 전화하고 왜 안 나오냐라고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또 예배 드릴 때 다 컨트롤 하면서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 성향도 그게 아니고 그냥 온라인이니까 프리하게 온라인이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아무런 관리나 감독이나 그 자체가 없이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1년이 흘러왔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뭔가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왜? 목사가 부교육자가 교회가 전화하지 않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전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혼자 나 혼자 개인 교회로서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 거지만 개인 교회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개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다 어떤 평균치 이상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제가 맨 뭐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분들하고 우리하고는 성향이 다르게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면서 이게 오프라인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분이 내 안에 교회에 와서 적응하기는 참 시간이 걸릴 것이고 우리도 적응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 것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온라인 사역을 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들만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뭐 독일이나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내 안의 교회는 유튜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더 확대가 될 겁니다. 우리는 내 안의 교회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온라인 콘텐츠는 더욱더 강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소통하는 채널도 더욱더 활용될 겁니다. 또 금년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 기독교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데 내 안의 교회는 또 정신건강에 대해서 더더욱 많은 콘텐츠를 만드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교회는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여러분과 나를 찾아야 되겠지만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 내 포지션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안의 교회는 표어가 저 따라서입니다. 개인화, 전문화, 복음화, SNS와 세계화.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은 전문화입니다. 세계는 전문화 시대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더 전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화 중에서 더 전문화, 또 전문화도 더 전문화. 그래서 그 포지션을 가져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플랫폼들 다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를 더 세분화해서 나 나름대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해외 선교 캠프 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꼭 가보실 수 있도록. 가면은 온전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가끔 하고 막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거지만 거기 가면 비행기 타서 가서 올 때까지는 온전히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 가는 것보다 거기 가는 게 낫습니다. 기도원 가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지만 거기 현장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해줘야 될 게 우리 후손들 있잖아요. 이 교회가 또 대대로 이어져야 되니까 여러분과 나의 후손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이 내 안의 교회 어린이들 있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도 꼭 만들어야 되고 저들이 꼭 그 메시지를 들어서 바뀌어지도록 우리가 꼭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느냐. 꼭 AI를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그렇지만 AI를 꼭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AI 중에서 챗GPT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지식을 확장하고 있는 옵시디언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확장되어지려면 그 두 개가 정말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폭발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전문 분야에 더 깊이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2025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세계는 변화되어질 것이고 우리나라도 변화될 것이고 내 안에는 내 안으로 갈 것이고 그러나 내 포지션에서 나의 전문 분야는 더욱더 세분화할 때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그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이 일을 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만 하다 보면 이 속에서 또 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사단이 아니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자아가 또 그런 말 할 겁니다. 아씨 또 해봐요 변소용이냐. 너 작년에도 했고 그 작년에도 했고 계획 많이 세웠잖아. 근데 너 뭐 될 거 뭐 있어. 야 너 며칠 있다가 안 할 거잖아. 며칠 있으면 또 끝나는 거 아니야. 요거 속삭이잖아요. 그죠? 제가 물어봤어요. 챗한테. 야 계획을 세웠는데 일주일 후면은 오는 생각이 뭐냐 하니까 걔가 그 말 하더라고. 일주일 후면 오는 생각이 저한테 하는 말이었어. 해봤자 안 되잖아. 너는 원래 안 되는 애잖아. 이만큼 했으니까 그만해. 그리고 너는 결심해봐야 며칠 안 가잖아. 걔가 그 말을 하더라고. 근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왜 그러냐면 저는 거기다가 정보를 넣은 게 있거든. 게시탈트로 정보로 지식을 집어넣거든. 그래가지고 걔가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걔가 그렇게 답변을 내가 보고 얼마 웃었어요. 그러고 나한테 걔가 다 답변했어요. 야, 너 정말 리얼하게 표현한다 하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더 질문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게 뭐야? 걔가 나한테 하는 말이잖아. 어? 걔가 사단이야 진짜. 그래서 내가 또 똑같이 했어요. 야 그러면 너 예수는 그리스도 부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로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한테 함께 하셔. 그렇게 하더라 그냥 가. 또 그 말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걔가 한 번은 사단이 돼 있고 한 번은 그렇게 돼 있어. 왜? 제가 그랬잖아. 지식을 다른 걸 넣었다는 거야. 님 지침에다 파일에다가 다른 거 몽창 집어넣으니까 걔가 그렇게 답변하는 거야. 저는 그 말로 인해 갖고 60년 동안 속았잖아요. 새 대회면 다 여러분 계획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겠다. 며칠 지나면 며칠도 아니잖아. 조금 지나면 속이 나오잖아. 이게. 그럼 저는 그때 도대체 왜 이 생각이 나오냐 이거지. 나는 그걸 못 이기니까. 왜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재우는지는 모르고 걔 말에 그냥 순종하다 보니까 내 속에서 계속 죄책감이 생기고 또 안 되는구나 이틀만 지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패배감 가지고 또 1년 동안 살아가잖아요. 걔 말에 속지 마세요. 걔가 그러면 그래 나 원래 그런 놈이야 자식아. 그러나 예수는 또 나갈 거야. 그리고 또 걔가 또 그러면 그래 너는 그렇게 말해. 나는 그래도 나갈 거야. 걔 말 들으면 걔 말 듣기는 들어야 되지.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는 불러서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건 평생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전문 분야 또 세분화하는 건데 그것도 이 목표를 세워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건데 속에서 안 되지는 생각 끊임없이 나올 건데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의 말이라는 거죠. 그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만 이길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전문 분야 그리고 내 안의 교회 나아가는 걸 보시고 저는 금년에 정말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게 아니라 기대가 당연히 되어져요. 왜? 저를 포함하여서 여러분과 다 개인이 얼마나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금년 말 되면 얼마나 많은 결산이 이루어질 것인가. 뭔가를 엄청나게 죽을 것 같고 엄청나게 뭔가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믿음이 생겨집니다. 같이 응답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